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이제 김윤상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께서 간증을 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김윤상 선교사님은 멕시코에서 지금 선교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건너편에 있는 차하고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사고였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장이 파열되고 다리는 골절되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제 몸에 이제 출혈이 되는데 그 몸의 피가 60%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또 멕시코의 그 시골 병원에 입원하다 보니까 시골 병원이니까 열악하잖아요. 치료할 것도 이렇게 여유가 없고 의사들이 이제 살 가망성이 거의 없다. 그렇게 이제 선고를 내렸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하나둘씩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정말 기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증을 하게 됐죠. 기적으로 살아났는데 이분이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 당시에 26일 동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24일이었는데, 근데 그 24일 동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다가 영적인 이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생생한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체험이냐면, 이번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 인생의 그 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본인이 이제 심판의 자리에 와 있다고 합니다. 심판의 자리에 이제 서게 됐는데, 자기의 삶이 이제 빠르게 지나가는 거죠. 빠르게 지나가는데 너무 부끄럽다. 우리가 당장 이번 주 살았던 삶을 누가 이제 빠르게 지금 여기 화면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부끄러울 경우도 많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살았던 그 평생의 삶을 빠르게 지나가는데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근데 또 거기다가 사탄이 옆에 서가지고는 참소를 막 하는 거죠. 고발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가. 사탄이 막 참소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본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보혈, 구원.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 보혈, 구원. 이 세 가지를 외쳤대요. 예수, 보혈,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선교사님이 살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정말 기뻐했던 순간, 정말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그 순간들을 이제 뽑아서 보여주셨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어릴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활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너무 이제 본인의 그 몰랐던 동기들을 보여주셨대요. 깨닫게 됐대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도 본인이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 했는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그 평생에서 뽑아주셨던 가장 기뻐했고 가치 있는 순간이라고 뽑았던 그 순간이 선교사님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그 순간들을 뽑아줬다.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사업이 다 망해버려가지고 은행 계좌에 이제 통장에 0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그 시간, 그때를 주님이 가장 좋아하셨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뽑아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엎드렸던 그 순간들, 그때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많은 삶의 기록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엄마 뱃속부터 시작해서 무덤까지
그 전생애가 기록된 흔치 않는 어떤 면에서는 유일하다고 하다시피 한 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개명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바로 구약 백성들의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 또한 우리 신약 백성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어떤 면에서는 야곱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거울이기도 하고 그 야곱에게 쏟아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기도 하고 그 야곱을 붙들고 빚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진심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랬던 야곱의 전생이 있어서 어느 성경의 인물이건 그 인물을 딱 대면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야곱의 인생에서 기억나는 장면을 대봐라. 그러면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나요. 하나는 베델, 하나는 야복강. 근데 그때의 공통점이 뭐냐?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막막했을 때, 절망적이었을 때, 그 순간 베델과 야복강.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베델은 야곱이 이제 형이 그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형이 너무 분노하고 야곱을 죽이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도망치다시피 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고향이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우리 시로 하면 부산을 떠나가지고 저 만주까지 가는 거예요. 망망대해를 가는 거죠. 길 가다 보니까 그때 노숙하는 겁니다. 길에서 돌베개 베고 노숙하는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났죠. 꿈에. 이 못난 인간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닿고 있는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이 못난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닥다리가 그 안에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하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베델 사건이죠.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부엘세바는 고향이고 하란으로 가다가 하란은 삼촌의 집이고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번역 성경은 덕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제 개역개정에 말미암아로 바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여러 각자 살아온 사연들이 다 있는데 이런 사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살다 보니까 큰 어려움을 당해, 큰 낭패를 당해. 그것이 몸이 아프든 사업의 문제든 어떤 가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전도하죠? 교회 한번 나가봐. 그 교회를 나왔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풀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때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했던 때였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베델이었어요. 이 야복강은 두 번째로 야복강이죠. 이제 20년이 지난 후였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교회 나온 지 20년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 믿고 20년 지난 사람이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만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듯이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축복을 받았거든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너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고 20년 동안 월급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고생만 그냥 했고 그가 살아왔던 가족사도 우리가 다 알듯이 얼마나 힘겨운 가족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여전히 내가 주인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엎드리기에는 여전히 내 안에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었어요. 그 야곱이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인데 두 개 다 길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 길목에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 그 정보를 얻게 돼요. 400명의 힘센 장정들을 왜 데리고 옵니까? 야곱을 환영하려고 오는 건 아니죠. 뭐 춤추고 노래하려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를 들고 복수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너희 20년 전에 내 축복 빼앗았지. 오늘 바로 그날이다. 내가 20년 동안을 내가 칼을 갈고 기다렸다. 오늘이 바로 그 복수의 날이다. 하고 오니까 야곱이 뭐 또 앞이 깜깜한 거죠. 다시 그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씨름하고는 야곱의 헌도뼈를 다 깨트려 버리죠. 부셔뜨려 버리죠. 이제 뭐 방법이 없어요. 헌도뼈가 부러졌으니 오갈 데가 없잖아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봤던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아, 항복하는 게 이기는 거야. 내려놓는 게 이기는 거야. 어떤 아기가 마트에서 장난감을 하나 샀어요. 너무 좋아하는 장난감인데 꼭 껴안고 있는 거지. 그래, 아빠가 이거 하나 사줄게. 가자. 계산대에 가가지고. 이거 계산해야 되니까 내려놔. 안 내려놓는 거야. 싫은 거야. 내려놔야 너 거가 돼. 아니에요. 싫어요.
결국 그 아이를 계산대 위에 앉혔다는 거 아닙니까? 점원이 계산해야 된다고 내놓으라 그러니까 싫어요. 끝까지 붙들고. 아니야. 항복하는 게 이기는 거야. 내려놓는 게 이기는 거야.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참 우리가 좀 음미할 만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매야. 순순히 받아들여야 돼. 항복해라. 항복하면 너희의 생명을 얻게 될 건데 전리품처럼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리품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하면 승자가 패한 사람한테 가서 얻는 게 전리품 아닙니까?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너가 항복하면 전리품을 얻게 될 거야. 너 자존심 내려놓고 너의 생각 내려놓고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의 매가 되니까 순순히 항복할 때 너가 살게 될 텐데 전리품처럼 너의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항복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우리 아까 김윤상 선교사님과 그 생애를 쭉 보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했던 순간을 뽑으셨듯이 만약에 지금 야곱하고 하나님께서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가장 소중한 인생을 뽑았더라면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야곱아, 너 기억나지? 그날 밤에 약복강에서 말이야.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너가 나한테 울면서 간구했던 그 순간이 나는 가장 기뻤고 가장 소중했단다. 호세아서에 보면요. 그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요. 147년이라고 하는 참 그 파란만장한 긴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보세요. 자기 형하고 싸우자고 덤벼드는데 누구랑 못 싸우겠습니까? 자기 형의 것을 빼앗겠다고 약탈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 걸 약탈 못 하겠어요. 이 야곱의 인생이라 이 말.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하나님과 싸우자고 하는데 누구랑 못 싸우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입니다. 더 이상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계세요 거기에.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천사와 겨루. 하나님과 겨루니 천사하고 안 싸울 일이 있습니까? 천사랑 또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기고 울며. 이겼는데 왜 울어요? 진 사람이 울어야지. 이겼는데 울어요. 그리고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거 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 항복하는 게 승리라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걸어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그렇게 울면서 간구하는 것이 이기는 거야. 야복강 사건을 얘기해. 두 번째는 베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인생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베델하고 약복강인데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야곱의 약복강에서 베델에서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너를 향한 말씀이에요.
야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너의 이야기가 아니더냐. 내가 너를 만나고 싶구나.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베델에서, 여러분의 야복강에서.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순간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내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삶은 좀 어떻습니까? 살기가 좀 편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 속에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구약의 백성들처럼,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20대고 30대고 할 것 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실패하는 인생은 아닌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잘 사는 거 맞나? 더 나아가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는 것도 험악한 세월을 사는데, 아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아유, 내가 참 믿음이 없는데, 늘 넘어지고 부족한데. 어쩌면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베델에서, 약복강에서 이 시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베델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엎드리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약복강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순간,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순간,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뭔지 아느냐?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 그렇게 무릎을 꿇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그 순간을 지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인생이 뭔가. 저도 80년대를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참 인생이 짧구나. 공교롭게도 같은 육사 동기였던 노태우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서로가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달 어간이 안 돼서 그렇게 별세를 하셨죠. 아마 지금은 다 두 분 다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을까요? 인생이 뭔가? 우리도 그럴 거. 우리도 그럴 거.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올 2021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제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올지, 코카콜라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베델과 약복강에서 엎드릴 수 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때를 기억하시고 가장 기쁘고 소중한 순간이라고 여겨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한 목소리로 우리 고백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라. 사랑하는 아들 딸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가장 기뻐했고 소중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느냐?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니 그때가 가장 소중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잘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세상의 때가 묻었고 영적으로 비기가 껴있고 많이 이전 같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영원한 첫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그 순간들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